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사장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기 앞서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한번 정돈하고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무엇을 보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잘 유추는 안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노트북이나 TV에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진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어폰을 끼는 게 편하면 이어폰을 끼고요. 스피커로 트는 게 좋으면 스피커를 틀고 또 우리의 복장도 잘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오늘도 묵상 기도를 하고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올려드린 기도를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박자 1, 2, 3, 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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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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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해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One, two, three, four. 할렐루야 주님 찬양해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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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쥐며 오리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쥐며 오리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소망하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한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 사랑으로 내게 지며 일으켜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이시는 것을,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우리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끌어주시옵소서. 주여, 힘이시여 와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찬양합시다. 사랑으로 날개 쥐며 오리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산산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면서 또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래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그 뜻을 받아 순종하며 그 뜻을 찾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또 구약 성경 말씀 같이 나누었고요. 기억하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한방 전투를 우리가 좀 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도우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둘 사역을 하다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둘은 결국 헤어지게 되고요. 바울은 바울 방식대로 또 바나바는 바나바 방식대로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바울은 이제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합니다. 때로는 바울이 디모데랑 같이 선교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바울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따로따로 일하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 맞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을 또 원하기도 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은 갈등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나누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사역을 하다가 한 좀 묘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점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영에 씌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여자가 어떤 영에 씌었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단뱀의 영에 씌인 여자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비단뱀의 영에 씌이게 되면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요. 한마디로 무당이라는 거죠. 무당은 무당인데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여자가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즉 자기가 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자꾸 주인이 시켜가지고 그 점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불쌍한 여자였고요. 그 여종의 주인은 나쁜 사람이죠. 자기의 여종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의 이 능력, 비단뱀에 씌어서 예언하는 능력은 사실은 그 여자에게 축복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는 저주와 같은,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능력이었죠. 한마디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악한 영에만 사로잡힌 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사로잡힌 거예요. 이 여자에게 악한 영은 비단뱀의 영이었어요. 악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런 여자를 조종해서 돈을 버는 사람, 바로 그 여종의 주인이 악한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누가 더 나쁠까요? 악한 영이 더 나쁜 겁니까? 악한 주인이 더 나쁜 겁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두 나쁜 존재들, 악한 영과 악한 주인이라고 하는 두 악한 존재 아래서, 악한 존재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악한 주인이 이끄는 대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노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하라고 주신 내 삶을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사실은 이 여자는 그런 여자였다.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여인. 여러분은 자유하는 인생입니까? 지배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나는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 나는 자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여종이 악한 뱀의 비단 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그런데 악한 영도 영이기 때문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뭘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여종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눈이 띄어져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알아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이 자꾸 구원의 길을 절한다. 이러면서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악한 영이 옳은 얘기하네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예요. 어둠은 빛을 금방 알아챕니다. 어둠은 빛을 금방 알아채요. 귀신이 하나님을 금방 알아챕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귀신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떠든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의 알면요, 회개 없는 알이에요. 순종 얼마나 아니에요. 순종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그들의 알은 회방과 조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뭐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라고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시국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정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 같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왜 우리가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살피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의 알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조롱하는 거, 회방하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여종은 바울을 놀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구원을 선포하는 거야.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 그랬어요. 야,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 고마울 수도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증언하네. 하지만 고마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종을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바울이 그녀를 불쌍히 본 거예요. 참 안타깝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삶, 이 복된 삶, 나 스스로 내가 주인 되지 못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악한 주인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는 노예 같은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게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창조하시고 매일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와 좋았다. 당신 보시기에 참 좋았다. It was good.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다 그냥 지금까지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뭐 하늘의 물과 땅을 가르시고 이렇게 매일 만드시면서 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지금까지는 그냥 좋았더라였어요. 그런데 우리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누구? 여러분과 저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영어로는 It was very good. 지금까지는 그냥 굿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굿이 아니라 어떤 굿이에요? very good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죠. 바울 보기에 이 여종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여인, 정말 심히 좋은 여인, 굉장히 복된 사람인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주인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것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답고 순결한 영혼이 악마로 인하여 악한 영에 의해 더럽혀지고 오염되었던 것. 바울은 그 오염된 여인의 영혼을 치유케 한 거예요. 진정한 치유는요, 진정한 능력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깨끗게 하는 종교입니다. 정결케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조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흰눈과 같이 희게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의 그 영혼의 상태를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병균과 죄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병균과 죄악의 공통점 뭐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로막고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씻고 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내가 이제 병균으로 오염 안 되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다죠? 왜요? 코로나19 말고 다른 병도 우리가 안 걸리는 거예요. 다른 감기, 다른 독감, 병원 갈 일이 많이 줄었대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다 보면 요맘때쯤 꼭 한 번씩 이렇게 학교 휩쓰는 게 있어요. 뭐예요? 결막염, 아폴로 눈병 이런 거. 막 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지고 막 친구 눈 만졌다 내 눈 만지고 나도 걸렸어요. 학교 막 안 오고. 옛날에 그런 일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하도 씻으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영혼도 늘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나의 영혼이 더럽혀지진 않았는지, 악한 생각 때문에 나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하나님 날 살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손 요새 자주 씻어요, 그죠? 손을 그렇게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이 여인 바울을 만나고서는,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나고서는 무엇을 한 겁니까? 영혼의 정결함을 얻은 거예요. 영혼이 깨끗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의식을 하죠? 세례를 하죠. 세례. 세례의 세자가 무슨 세자입니까? 씻을 세자입니다. 세수할 때 쓰는 세자예요.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을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세례인 거예요. 자, 물로는 우리의 머리를 깨끗게 할 수 있고 물로는 우리의 얼굴을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아, 내게 들린 악한 영아, 이제로부터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녀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게 된 거예요. 자, 그녀는 깨끗게 됐습니다. 치유함을 얻었어요. 치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영혼은 이제 순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녀는 이제 악한 영에, 비단 뱀의 영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조종받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조종해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내가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결한 영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는 영혼인 거예요.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영혼은 조종받고 살아가는 영혼입니다. 뭐에 조종받고 살아갈까요? 자, 그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의 조종을 받았어요? 비단뱀의 영에게 조종을 받았어요. 주인에게 조종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우리들은 무엇에 조종을 받죠? 아마 우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악한 영 혹은 주인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아요. 때로는 우리는 명예의 조종을 받아요. 때로는 우리는 권력을 추구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랑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그녀의 이야기로.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더러운 귀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악한 영이 떠나갔거든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귀신이 있었습니다. 귀신 같은 인간이 있었습니다. 귀신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녀의 주인이었죠. 이 주인이 정말 귀신 같은 짓을 해요. 자,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볼게요. 17절 들어주십시오.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6, 17, 18절 16절, 17절, 18절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됐죠. 자, 19절 볼게요. 19절 열어주세요. 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종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귀신이 떠나가서 여종이 이제 깨끗하게 됐다고요.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깨끗해지면 고마워해야죠. 그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 기뻐해야 되죠. 그랬더니 여종의 주인들이 뭐예요? 그 여종 때문에 돈 벌던 사람이었어요. 그 여종들 때문에 여종을 조종하면서 살아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돼요.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종을 대하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여종을 인간으로 대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뭐로 대한 거예요?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귀신 같아질 때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귀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귀신 여러분 해코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에 뭐 귀신 때문에 화장실 못 가고, 이건 그냥 우리가 무서운 거지, 여러분 그 영이 여러분 물리적인 존재를 어떻게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귀신이 아니라 귀신 같은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쁜 놈들이잖아요. 또 고약한 놈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여종의 인격과 여종의 영혼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은 뭐예요? 오직 돈. 이 주인이야말로 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여인은 비단뱀의 영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주인은 돈의 영에게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성경에는 돈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돈의 신,
맘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이 있어요. 이 주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돈의 신, 맘몬이라고 하는 신에 철저하게 놀아났던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 주인은 가장 무서운 귀신에 지배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돈 귀신에 한번 쓰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람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이 주인은 점차 자기 자신이 귀신이 되어갔던 거죠. 이 녹화하는 시점에서 어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10월 18일 날 볼 거예요. 녹화는 오늘 기점으로 어제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너무 황당한 뉴스를 봤어요. 다행히 우리나라 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듣고 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한 남자가 새 차를 딱 뽑았어요. 와, 새 차! 근데 더웠어요. 미국이었는데 너무 더웠어요.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 35도까지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차 안에 딸이 있었던 거예요. 1년이 채 안 되는 딸이 있었던 거예요. 새 차예요. 소방차를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문 열어야 된대. 어떻게 해요? 창문을 깨가지고 열면 된대. 근데 이 아빠가, 차주인이 말린 거예요. 산지 얼마 안 됐다고. 새 차라고. 이거 깨면 안 된다고. 아니 지금 당신 딸이 차 안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냐고. 아니라고. 새 차라고. 나 이거 수리할 돈 없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신랑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결국 열었어요. 신문 기사에 따르면 그 생후 1년이 채 안 되는 이 어린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땡볕에. 무언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사람을 외면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귀신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 여인은 최고로 무서운 귀신의 시인 주인의 노예였던 거였어요. 안타깝죠? 자,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사유가 뭘까요?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고발 내용이에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여기까지 고발했어요. 고발 이유가 뭐예요? 성을 요란케 했다, 시끄럽게 했다. 두 번째,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 자,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요새 팩트 체크 많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성을 요란케 했나요? 아닙니다. 성 요란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끄럽게 한 것은 그 여종이었습니다.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구원을 전한대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살다 보면 우리 누구 미울 수 있어요. 그죠? 싫어하는 사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싫어 보이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렇게 다 미워 보이고요, 다 기분 나빠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누가 미워 보이면은요, 우리가 누가 미우면요, 그 사람 행동이 과장되게 느껴져요. 그래서 비난할 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붙여서 뻥튀기 해서 나쁜 놈 만들어 버려요. 바울과 실라는 성 요란케 한 적 없습니다.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인은 모든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은 바울과 실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상황을 설계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 행할 수 없는 풍습 전한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풍속 전했죠? 바울과 실라는 그저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자, 위로는 하나님 섬기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울과 실라가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웃 사랑하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왜 행할 수 없는 풍속이에요? 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행하기 싫은 거겠죠. 핑계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뭐 사람 때리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라고 그랬습니까? 국가를 배신하라고 그랬습니까? 불효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풍습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어떤 풍속을 전하고 어떤 풍습을 나눠주는 종교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대상,
두 가지. 누구하고 누구?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선한 곳을 지향합니다. 기독교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지향합니다. 기독교는 가장 평화를 지향합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 기독교 역사상, 역사 통해서 사실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죽이겠다. 예수 이름으로 저건 마녀다. 죄송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잘못 써버린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차라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복음서 읽으면 열받아서 못할 것 같아, 못 믿을 것 같아, 이런 거 많습니다. 왜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상부분 보면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맞았어요. 어떻게 하라고?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해야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기도 있어. 기독교는 내가 죽는 종교예요.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상처 주고 누구를 아프게 하는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매를 때렸다 그랬어요. 어떤 매인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매가 아니에요. 채찍입니다. 대충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둡니다. 거의 반역죄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자기 돈벌이 좀 없어졌다고, 자기 돈벌이 없어졌다고 바울과 신라를 반 죽음으로 만들고 지하 감옥으로 쳐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뭘 잘못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뭘 잘못한 겁니까? 바울과 신라가 한 일이라고는 불쌍한 여인에게 자유를 선물했을 뿐이에요. 불쌍한 여인의 눌린 영혼을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억울하고 부당하겠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우리가 선한 일 했는데, 우리가 귀한 일 했는데, 선한 일, 귀한 일, 아름다움의 결과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됩니까? 따질 수 있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내가 잘못해서 야단 맞는 것 정상이에요. 그거 고난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 100번 당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요, 옳은 일,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다가, 귀한 일 하다가, 복된 일 하다가 우리가 억울하고 분한 경우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리스천의 삶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아픔이 선을 행함 중에 받게 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 기브 앤 테이크. 때렸어? 그럼 나도. 이게 아니었네요. 이쯤 가면 믿기 싫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종교가 다 있어. 이런 바보 같은 종교가 다 있어.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렇게 바보처럼 너무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여러분 그분 믿으신다면서요. 그분이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늘의 천사를 데리고 와서 다 그냥 로마인들 한 칼에 다 날리셨나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의 힘이, 그 평화의 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칼로 무장된, 창으로 무장된 그 로마를 결국은 이기고야 말았잖아요. 여러분 삶의 과정 가운데 그렇게 만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 무슨 잘못을 저지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이야말로 정말 애매한 고난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사랑을 증거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역시 하나님의 길고 긴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만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인하여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시키시고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명예의 지배를 받지 않고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세상을 바울과 실라를 꿈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들의 자유를 유보하고 감옥에 갇혀버린 거죠. 자유를 선포하다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지금 이 고난이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지배 안 받는데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배죠. 뭐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내 욕망의 지배를 받는 거죠. 내 욕망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의 끝은 공허입니다. 허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욕망과 방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을 흘려 넘치며 내가 살아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온전하고 유일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한 여인의 자유함을 위해 하나님 자신들의 자유를 잠시 유보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자유를 선포하고 증거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돈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며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둘러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시작할게요. 한산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오랜만에 찬양팀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더욱더 우리 산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더욱더 소망하는 마음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예배 꼭 드리고 또 각자의 자리 안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선생님들도 늘 기도하고 있을게요.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안녕.